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이 교회가 현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에베소는 여기 그리스, 여기 흑해 있죠, 터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여기 그 초대교회 이제 그 일곱 교회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에베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요런 이제 순서로 있는데, 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요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기가 바로 요 에베소 교회 현재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터키는 90% 이상이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적지를 이렇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 있어요. 아마 이게 기독교 국가였다면은 여기가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복원해 놨을 텐데요. 유적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들이죠. 근데 이것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상태로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유적지 관광을 갑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들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터키 지역, 여기 일곱 교회 이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에게 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로 에베소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옥중 서신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이게 61년경 서기 AD 61년경에 쓴 것이 62년경이나요. 이때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요 강조점은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인들하고 또 이방인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여기에 아데미 신전에 맺힌 분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이방 문화가 태폐 문화가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교회 특히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그러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오늘은 요게 이제 요게 제가 말씀드리다보면 사실은 이거를 제가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 방법을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를 들었냐면요.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특히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정말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브라함이가 섬긴다고 할 수 없죠. 같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같이 거기서 유리한 종교가 아니고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우리 유대교고 기독교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전통 속에 있지만은 이슬람은 전혀 다른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였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 같으냐면요. 오늘날 제가 예를 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기네들이 김치도 우리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거기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들 문화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복도 자기들 문화다. 이렇게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말이 지금 중국에는 그 문맹률이 중공에는 이제 문맹률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 70% 되고 그래서 한글을 갖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만들까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도 뭐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족들이 자기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한글도 자기 중국 문화다. 중국에서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듯이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옆에 있는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보다니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그쪽으로 와서 섞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믿는 종교에 막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럴듯합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 한인하고 이슬람교 믿는 사회에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있어요. 이슬람과 한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정말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 화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실제로는 그 영토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시 종교 전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이 중동에 우리가 옛날부터 뭐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말 이게 앞으로 정말 큰 이게 우리에게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을 제가 이제 갔는데요. 제 처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 마치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미국에는 뭐 1860년대인가 그때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요. 뭐 한 3, 4년인가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알력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은 뭐 계속 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저 미국이 언젠가는 분열이 되고 막 파탄이 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막 분열이 돼가지고 망하는 건 아니고 막 분열돼가지고 막 싸우고 계속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살기 어렵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 사회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서로 화합하는 게 많이 보이고 또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주 성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백인이나 흑인분들 이게 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 그게 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독교인이 되고 거기서 다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싸움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미국이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남북전쟁까지 정말 우리나라도 뭐 북한하고 남쪽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인종 간의 대결이라 더 심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이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 미국에 있는 뭐 조지아나 알라바마나 또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초기에는 그쪽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했는데 저 미국엔 자가용을 다 없으면 이제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곳곳에다 아주 가장 좋은 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보면 물론 잘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예요? 뭐 이렇게 상가나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미국은 거의 그런 게 없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좋은 잔디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곳에 교회들을 잘 지어놨습니다. 열심히 그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이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국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도 이렇게 화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 방법.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뭐 종교 간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또 인종 간에 이렇게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방인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믿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안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여기 보시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 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 기독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육체에 속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여기 NIV 성경에 보면 circumcision 이렇게 되죠. circumcision 이렇게요. uncircumcised 그래서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차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안에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는 좀 남쪽 유다하고 좀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서 거기 와가지고는 유대인들하고 아수르하고 같이 아수르가 혼혈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 지역에다 그냥 완전히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 그쪽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도 섞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들을 달라고 합니까? 물도 못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굉장히
차별이 있었고 적대적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기에 보면은 우리 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뭐 전라도 경상도고 전라도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차별이 있고 이랬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하고 또 우리 물론 이제 서울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화성에서 화성군이죠. 그땐 군 지금 화성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다 그랬지만은 저는 뭐 그런 감정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서로 친구들 이렇게 이제 만나면 서로 다 막 대립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제가 봤었어요. 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저 여기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 이 사마리아 여고 유대여고는 굉장한 이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고 또 어떤 왜 또 차별을 받았냐면은 여기에 보면 무할례당이라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무할례당. 여기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11절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할례, uncircumcised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ircumcision, 그래서 circumcision이라고 해서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렇게 야곱 또 다윗에 이어지는 완전히 그 선민의 그 후손이니까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한 이렇게 차별을 그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렇게 비롯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미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할례당. 그러니까 소문제는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차별받고 또는 무할례당이라고 또 차별받고 또 뭐 무슨 차별을 받냐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떻게 차별받냐면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또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지금도 강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 유대인들의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선민의식이 강하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언약 밖에 있었다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다. 근데 어떠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 처음에 나온 창세기 13장 15절 거기 보면은 오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렇게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언약도 합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 아브라함 또 이삭 또 그 외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하고도 또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 때 가면 또 다윗 언약을 또 맺습니다.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가면은 또 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었다고 차별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차별받는 게
그 다음에 또 뭐 왜 차별을 받냐면은 이방인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또 차별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차별을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할례당이라고 너희가 차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방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받았고 또 언약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받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뭐 차별을 받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언약도 없고 할례 언약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무할례자였었고 그런 거 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기고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배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피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안 있어요? 섬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뭐 해맞이 가서 해 앞에 가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동해안까지 가서 해를 보고서 막 소원을 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하고 이러한 게 오늘날 물론 이방인들의 죄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알라. 너희들이 왜 유대 교인들하고 왜 서로 싸우느냐. 근데 너희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바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 당시에 너희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여기 이방인들처럼 바로 이렇게 정말 언약 밖에 있었고 또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렇죠.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고 뭐 이거는 지금 현재는 거기 이방인 지금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여러분은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